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히 담겨 있는 책입니다. 구약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하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가득합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110개 정도가 나옵니다. 아주 많이 나오죠. 그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몇 번 나온다고요? 5,917번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고정된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많이 나옵니다. 원어에는 여호와의 이름이 10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 그 주께서라는 말을 전부 번역하는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번역했기 때문에 구약에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10번 정도 나옵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름으로 주신 겁니다. 구약에 나오는 110가지의 하나님의 이름들은 모두 하나님의 칭호들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 누구지?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전능자야. 하나님은 창조주야. 하나님은 자존자야. 이 자존자란 말이 여호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름을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알려주신 이름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에 나오는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이름이라면 신약에 나오는 이름은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름들이지만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과 구원을 주시는 이름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이름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는 이름들입니다. 하나님? 궁금하잖아요. 그럴 때 이름으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셨던 이름들입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만 나옵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 더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예수라는 겁니다. 그냥 예수라고 하지 않고 왜 임마누엘 예수일까? 궁금하죠. 그죠? 그냥 예수라 하라 그랬으면 되는데 임마누엘 예수라 하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26절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할 때 하나님의 우리의 임마누엘입니다. 인간과 함께하는 우리의 임마누엘이 아니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임마누엘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임마누엘의 이름이 예수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그 이름은 예수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어디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인데 하나님의 이름의 본래의 그 뜻은 죄에서의 구원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예수란 이름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어디서? 죄에서. 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본명인데 그 하나님의 본명이 예수라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죠?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예수요. 아들의 이름이 예수요. 이렇게 요한복음 17장 12절에도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또 요한복음 17장 26절에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성령의 이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혜사란 말은 변호자, 선생 뭐 이런 뜻입니다.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이름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마누엘의 그 이름 본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침례를 주노 그게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예수 믿는 자에게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향합니다. 이런 말씀이 어디 있죠?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도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도행전 8장 16절에도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었더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죠? 사도행전 9장 18절에 나옵니다.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침례를 받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 47절에도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침내줌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하니라. 여러분, 사도행전에는 모두 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줍니다. 예수는 구원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권세이고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 이름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임마누엘의 이름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육체를 가진 자가 자기 영혼에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는 것이 내 주장, 내 확신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내가 주장하는 구원만이 아니라 성령이 보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구원은 인간의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건이기에 성령이 개입하시고 성령이 인정하시고 성령이 보증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보증을 받는 예수 이름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